오늘 설교 제목은 함부로 남을 비판하지 말라입니다. 성경 말씀 읽을 때 비판 이렇게 수화를 썼는데 농아인들에게는 수화를 확실하게 말씀드리면 비판 이렇게 해야 의미가 확실합니다. 비판하지 말라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우리 함께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비판의 의미는 교회 안과 밖에서 다른 사람의 약점과 실수를 용납하지 못해서 말로 수어로 비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말씀 비판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속에서 그 뜻을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산상수훈 팔복에 대해서도 가르치셨고 여러 가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정말 인격적이고 바르고 훌륭하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5장 7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직접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입니다. 2000년 전에 말씀이지만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도 흘러서 달라진 것이 아니라 지금 세대도 똑같습니다. 인간의 모습이 똑같기 때문입니다. 산상, 보물 같은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기억하며 실천하며 산다면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까 읽은 것처럼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비판하면 오히려 나에게 돌아옵니다. 시간이 흐르면 결국 그 비판이 나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절대로 비판하지 말라.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느 대학교 졸업식장에서 이제 대학 공부를 마치고 졸업하는 졸업식장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학생뿐만 아니라 부모님들, 친구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졸업식순 가운데 졸업장 수여 가운데 총장님께서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씩 졸업장을 수여합니다. 자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도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손을 주머니에 넣고 한 손으로 받았습니다. 졸업장을. 그리고 그냥 갔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모님이 그걸 보니까 너무 예의가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공손한 모습이 아니라 예의 없는 모습에 아마 요즘 학생들은 이렇게 예의가 없나? 그러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이제 그 졸업하는 학생들 다음에 옆에 앉아있던 그 자리에 앉아있던 제 학생이 그 얘기를 듣고 저 학생은 한쪽 팔이 없어서 저런 모습입니다. 공부를 아주 잘하는 학생입니다. 그랬더니 그 부모님 그 생각이 옆에 앉아있던 학부형 생각이 그 상황을 잘 모르고 이야기하는 것
것에 대해서 결국 창피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쉽게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말씀 오늘 가르쳐 주셨는데 오늘도 말씀 가운데 티는 먼지를 이야기합니다. 먼지, 아주 작은 먼지, 티끌하고 비슷합니다. 아주 작은 먼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들보는 지금 아파트에 사시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한옥을 보면 집을 가로지르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것을 들보라고 부르고 아주 큰 집을 지탱하는 큰 역할을 합니다. 아주 큰 나무를 들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 말씀이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를 보고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더 큰 들보가 있는데 티는 아주 작습니다. 들보는 엄청나게 큽니다.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눈에 그 들보가 넣어질 수 있겠습니까? 아주 과장돼서 하셨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에게 이해를 쉽게 기억하기 쉽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들보를 눈에 넣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스스로 여러 가지 허물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작은 잘못을 지적할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려봤더니 이런 모습입니다. 눈에 나무가 저렇게 박혀 있습니다. 먼저 자신의 모습을 보고 남을 비판하기 전에 자신의 그 모습을 보면 다른 사람을 비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마태복음 7장 2절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아멘.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상대방의 티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전도하고 가르치시고 다니실 때 때때로 제자들이 식사를 거를 때가 있었습니다. 참다가 예수님도 참지 못하고 어느 때 같이 걸어가는데 이삭의 열매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삭을 먹었습니다.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유대인의 법은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늘 보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을 어떻게 하면 이들을 제거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안식일에 그 이삭을 먹는 것을 보고 왜 일을 하느냐, 그 제자들이 그 이삭을 먹은 것을 보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안식일을 만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안식일의 목적은 수고하다가 하루 쉬는, 6일 동안 일하다가 하루 쉬는 것이, 쉼을 얻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쉬는 데에도 뭐 안 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법을 613조나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가서 보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호텔에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누르지 않습니다. 안식일에는 그것을 누르면 죄가 되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에게 이렇게 몇 층을 눌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그 간단한 행위도 유대인들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 작은 행동도 엄청 신경을 쓰면서 안 된다고 신경을 씁니다. 굉장히 피곤한 사람들입니다. 2000년 전 바리새인들도 똑같았습니다. 왜 일을 하느냐? 안식일에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그 비난의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이용해서 손 마른 자를 데려다 놓고 내가 이 자를 고쳐도 괜찮겠느냐? 바리새인들이 할 말이 있었습니다. 할 말을 잊었습니다. 안식일이라서 안 된다 하고 내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안식일은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손을 펼 수 있도록 그를 고치고 보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처럼 세상을 보면 비판하는데 비판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입니다. 칭찬하지 않고 비판하는 것은 교만 때문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배려보다 비판을 많이 합니다. 비판을 많이 한다면 고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가늠한 여인을 바리새인들이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해 보고자 아마 예수님께서 할 말이 없으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시간이 흘렀는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판할 때 빨리 이 여인에 대해서 얘기해 달라고.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 비웃었던 자신감에 넘쳤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에 아무 할 말이 없었습니다.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을 보니 바리새인도 죄가 없다고 말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예를 들면 비판하거나 욕을 하거나 사람 삶 가운데 죄를 범하지 않기가 참 어렵습니다. 바리새인도 아마 양심이 있어서 결국 돌을 던지지 못하고 모두 사라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다 어디 갔느냐? 다 돌아갔습니다. 너도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비판하기보다는 그 여인을 비판하면서 너 창피한 일을 하지 말라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죄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야단치기보다는 책망하기보다는 위로와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이 여인이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을 비교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 같은 사람들은 아주 적습니다. 솔직히 정말 여러분들도 동감하실 것입니다. 비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과장법이 들어갔습니다. 조그만 것과 큰 것을 이렇게 대비하면서 과장되게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과장법을 쓰셨습니다.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는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조그만 정말 구멍에
큰 낙타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또 들보, 자신의 눈에 박힌 들보와 남의 눈에 있는 티, 정말 크게 이렇게 과장법을 사용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말씀을 귀중하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몇 가지 비판은, 첫 번째, 비판은 부메랑이 되어 나에게 돌아온다. 부메랑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렇게 기역자 모양으로 된 것을 던지면 다시 돌아옵니다. 호주의 원주민들이 그 부메랑을 사용했습니다. 아주 멀리 던져도 다시 돌아옵니다. 그것을 부메랑이라고 합니다. 먼저 말씀을 읽어보면,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비판을 10번 했다면 내게도 10번의 비판이 돌아올 것이고,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비판하는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이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내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판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부메랑입니다. 제가 한번 던져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묘기처럼 돌아옵니다. 정말 신비합니다.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처럼 비판은 결국 나중에 나에게 돌아옵니다. 예를 들면 누가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망해서 빚도 있고 걱정이 가득합니다. 아유, 교회에 빠진 죄야, 하나님께서 널 치셨어, 이렇게 비판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자신에게도 나쁜 일이 생겼습니다. 아, 내가 그때 그 친구를 비판했는데 너무 부끄럽다, 후회하는 날이 옵니다. 비판하면 꼭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불행과 저주를 원치 않으십니다. 복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연히 오는 것이 아닙니다. 생활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예를 들면 나를 헤아려는 사람들을 그대로 내가 해줄 때 아우 시원하다, 이것이 세상식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나를 해할 때 참고, 나를 욕할 때 욕하는 것이 세상식이라면 내가 욕하지 않고 참는 것, 그것은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욕을 받더라도 내가 갚는다면 서로 똑같이 됩니다. 똑같은 사람이다. 아이 싸움이 어른 싸움이 되고 결국 우리 모두 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넓은 마음으로 인내하면 이기는 것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이 말씀은 서다는 것은 나는 강해, 다른 사람보다 나는 아주 강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언제 넘어질 때가 옵니다.
그러니까 너무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 이 남을 비판하는 손가락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손가락이 하나는 남을 향해 있지만 세 개의 손가락은 나를 향해 있습니다. 남을 비판하는 것은 세 배나 많게 나를 비난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비판보다 배려함으로 사랑을 쌓아야 합니다. 비판의 반대는 배려입니다. 비판은 쉽지만 배려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실천해 보면 정말로 비판보다 배려가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합니다. 똑같은 돌입니다. 그런데 왼쪽은 걸림돌입니다. 저 돌로 인해서 사람들이 넘어집니다. 그런데 오른쪽은 디딤돌입니다. 올라갈 수 없는 곳에 놓여서 그것을 딛고 올라가게 도와줍니다. 같은 돌이지만 역할이 다릅니다. 왼쪽은 넘어지고 오른쪽은 도와줍니다. 우리도 비판하는 것은 걸림돌과 같습니다. 그러나 배려하는 것,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디딤돌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비판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회 속에서 정말로 많은 일이 있습니다. 비판 때문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정과 학교, 교회, 정치, 여러 곳에서 한 단어 때문에, 한 마디 때문에 상처 입고 실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한마디가 기쁘고 힘이 나고 감사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회에서 어느 목사님께서 실수로 교인의 아버님께서 암으로 오래 앓다가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례 준비를 하는데 목사님께서 실수로 성도의 아버님 교회에 계속 빠지셔서 하나님께서 벌로 암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유가족들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 한마디 때문에 가족들이 목사님에 대해서 실망하고 교회를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 한마디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마디도 조심해서 이야기해야 합니다. 빈 수레가 요란하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 속담에 있는 말입니다. 빈 수레가 요란하다, 아우 시끄럽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의미는 짐을 많이 수레에 실으면 이제 울퉁불퉁한 길을 갈 때 바퀴가 흔들리는데, 짐을 많이 실으면 어느 정도 소리가 흡수되는데, 빈 수레는 소리를 흡수하지 못해서 소리가 큽니다. 인격이 있는 사람들, 그런데 빈 수레는 아무것도 없는 비어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시끄럽습니다. 요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공부하고 훈련하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면 비판하지 않고, 또 비판이 줄어들고 오히려 괜찮아, 그리고 위로하며 덮어주고 다른 사람의 실수와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입장을 이해해 라고 이렇게 덮어준다면 정말 사랑에 감격해서 고마워서 자연히 신앙생활에 더 향상이 있을 것입니다. 이 비판은 죄의 유전입니다. 죄의 유전은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그 죄를 범해서 부끄러움을
느낀 다음에 왜 내가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었느냐. 그때 그 죄를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전가했습니다. 결국 뱀에게 전가했습니다. 아마 아담은 왜 아내를 내게 줘서 이런 일이 있게 하는지 하나님 책임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책임 전가 하는 것이 나는 죄가 없고 다른 사람들에게 죄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는 책임지지 않으려는 책임 전가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그 죄가 시작되었습니다. 정말 얽힌 실타래는 탓이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탓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 잘못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좋은데 자기는 피하고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 탓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얽히게 됩니다. 결국은 내게 그 모든 문제의 책임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교회 정말 중요한 선교사님입니다. 부흥운동의 아버지인 평양 대부흥운동의 아버지인 로버트 하디 선교사는 캐나다 의료 선교사였습니다. 젊은 시절에 의사 공부를 마치고 친구에게 한국에 의사가 없고 아주 불쌍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국으로 왔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의사이기 때문에 의사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도 전하고 다녔습니다. 한국에 와서 전도하는 과정에 1890년에 내한했는데 원산 지역에서 의료 사역과 복음 사역을 함께 했습니다. 예전에는 전도를 했을 때 정말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원산부터 시작된 부흥운동이 평양 대부흥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자연히 서울을 비롯한 전국으로 정말로 큰 부흥이 일어나서 교회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것은 이 로버트 하디 선교사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감리교 선교사입니다. 처음에는 교만했습니다. 하디 선교사의 그 비판의 목록을 보니까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습니다. 조선인들은. 캐나다 사람들은 손을 씻는데 조선 사람들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습니다. 두 번째는 조선 사람들은 게으른 사람들입니다. 또 그들은 무식한 사람들입니다. 또 고마움을 모릅니다. 조선인들의 옷차림은 꾀죄죄합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을 조선 사람이라고 불렀는데 옷차림이 꾀죄죄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몸이 깨끗하지 않고 옷이 더럽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전에는 그런 깨끗한 옷들이 없었습니다. 그냥 입고 다녔습니다. 또 조선인들의 몸에서 땀 냄새, 그래서 쉰내가 난다. 옷을 빨지 않아서 이렇게 과거에 비판을 했습니다. 캐나다에 살던 그 습관으로 조선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 비판할 거리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고 울면서 교회에
그 집회에서 울면서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에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비판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나쁜 사람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 이야기 듣던 한국 사람들도 다 양심이 찔렸습니다. 그 소문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나왔습니다. 140년 전에 정말로 전도하기가 참 어려운 시절이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1903년 원산 대부흥 운동의 모습입니다. 지금은 평양에도 길선주 목사님 때문에 그 친구가 이제 아내가 계산을 잘 못하니까 그 유산을 맡기면서 회개를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그 아무것도 모르는 그 죽은 사람의 아내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 돈을 마음대로 사용한 것을 회개했습니다.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평양 대부흥 운동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계기가 원산 대부흥 운동에서 시작됐습니다. 그 교만했던, 남을 비판했던 그런 습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는 깨달을 때 완전히 180도 변화가 됩니다. 모든 사람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변화될 때 그 변화가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1907년부터 대부흥운동이 1919년 3.1운동, 일본 제국주의에 반대해서 일어난 운동에 기독교인들이 정말로 목숨을 내놓고 그 운동을 했습니다. 자신을 소중하게 여긴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팔을 걷어붙인 것입니다. 비난과 비판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비난과 배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유익을 주는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수다를 떠는 수다장이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하면 막 수화로 이렇게 얘기하겠죠. 우리나라 카페에서 수다 떠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정말 카페들이 완전히 흥행하고 있습니다. 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의 내용은, 이야기의 제목은 무엇인지, 뭐 봉사나 좋은 계획, 유익한 이야기 이런 걸 하면서 수다를 떤다면 좋은데 다른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정말 좋지 않은 일입니다. 이 수다를 떠는 내용이 험담, 아, 그 사람 나빠, 또 욕설, 비방, 망신, 추문, 질타, 막 진짠지 가짠지 내용을 확인하지도 않고 막 이야기합니다. 다 그렇게 수다를 떱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들이 책임입니다. 모여서 얘기할 때 꼭 험담하는 이야기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면 좋은데 나쁜 이야기를 할 때 눈이 동그래져서 우리가 얘기를 나누는 것이 문제입니다. 나쁜 얘기를 할 때는 눈을 감고 좋은 얘기할 때 눈을 동그랗게 뜨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의 재판관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남을 비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똑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편하게 됩니다. 내가 재판관입니까? 아닙니다. 재판관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사람들이 비판할 때 상처를 입습니다. 위축됩니다. 그래서 결국 자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탈무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지혜의 책인데 남을 비방하는 것은 살인보다 위험한 일이다. 살인은 한 사람 밖에 죽이지 않지만 비방은 세 사람을 죽인다. 비방하는 사람 자신, 그것을 듣고 있는 사람, 그리고 비방을 당하는 사람이다. 같이 그 얘기를 듣고 있을 때, 또 다른 사람들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 있을 때 우리 머리가 복잡하게 됩니다.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또 병이 들어서 죽게 됩니다. 나쁜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 정말 병이 납니다. 또 그 이야기를 이야기 안에 있는 비방당하는 사람은 또 너무 힘들어서 자살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방하지 않는 것이 좋은 일입니다. 야고보서 4장 12절 말씀, 입법자와 법을 만드는 사람,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하나님이십니다.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고 어리석은 사람이기 때문에 날마다 말을 조심하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마음 편하게 사는 것, 그것이 바른 삶입니다. 어느 유명한 서울에 있는 유명한 큰 교회에 그 교회 이름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큰 교회 목사님께서 아주 교회가 큰데 아들이 바르지가 않습니다. 또 목사님은 또 그 추문이 있습니다. 교회 목사님이지만 그 실수에 대해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 소문이 났었는데도 교회가 그대로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을 만나서 이 교회 다니십니까? 네, 이 교회 집사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아들은 깡패고 목사님은 여자 문제로 아주 소문이 나 있는데 교회 다니는 거를 왜 포기 안 하십니까? 저는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목사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를 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세상의 소문은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재판하실 것이고 나는 교회를 열심히 다닐 뿐입니다. 교회 목사님의 여러 가지 문제, 돈 문제, 여자 문제, 이런 좋지 않은 것에 대해서 흔들렸다면, 농아교회라면 아마 그런 문제가 있었다면 1초 안에 아마 다 그만두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있는 것, 그것은
예배만 드리고 목사님의 그 실수나 잘못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농아교회도 너무 그런 소문에 많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제가 바람을 피웠다는 소문이 났다면 이 자리에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행동도 조심하고 여러 가지 제가 지금까지 굉장히 조심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건축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우리 교인들이 자리를 잘 지키고 있어서 감사할 일입니다. 이 성도가 그럼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것입니다. 재판관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마음 편하게 사시기 바랍니다.